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근거로 오직 주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의 4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질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는 이유, 왔다 갔다 하는 이유를 가만히 바라보면 본질을 놓친 채 지엽적인 것에 너무 관심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붙들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본질을 붙들면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한 가지는 십자가, 또 한 가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와 이 교회를 붙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가장 첫 번째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붙들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구원론과 교회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론이 바르게 되고 또 교회론이 바르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3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죠. 가르침을 받고 또 십자가의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혜택, 십자가의 승리, 이 세 가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정말 믿음이 된다라고 하면 그냥 십자가가 피상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어떤 형상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그 본질을 우리가 붙들고 알고 그것이 믿음이 된다면 신앙생활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아직도 우리 안에 믿음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주중에 한 5번씩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상으로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믿어집니다. 예전에 알고 있었던 피상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혜택이 단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는 것이고 또 십자가의 승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믿어지는 것,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혜택이 믿어지고 십자가의 승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의 핵심,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신칭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믿음을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할 때 그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해방한 것이 십자가의 은혜이죠.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주인 된 것,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죄의 근본이죠. 그 십자가는 내가 주인 된 삶에서 바꿔서 하나님이 주인 된 삶, 예수님이 주인 된 삶으로 건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종이 된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그 끝은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혜택,
십자가의 승리,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말씀 아닌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뭐예요? 이 구원이라는 이 한 단어 속에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혜택과 십자가의 승리, 그리고 그 끝은 영생, 영원한 천국,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핵심은요,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믿어집니까? 십자가가 믿어집니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혜택, 십자가의 승리가 믿어집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단지 믿어야지 이 결단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은혜의 수단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수단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가장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뚫어지도록 읽고 뚫어지도록 들으면 뚫어집니다. 믿어집니다. 그게 정말 믿어집니다. 실제로 믿어집니다. 실제 내 눈에 보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내 열심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옆에 계셔서 그 믿음을 갖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자꾸 다른 생각을 할 때마다 그 생각을 끊어주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읽도록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또 더욱이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것은 단지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아무리 의지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성령 충만을 아무리 부르짖는데 단지 내 감정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일하는 공간,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간,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말씀하시는데 교회 밖에서 자꾸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다니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라 자꾸 귀신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원하는 그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교회에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를 벗어나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보고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늘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붙드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누리는 최대 행복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축복은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교회, 편한 교회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교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교회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누리게 하는 교회, 그 교회를 만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 교회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 교회는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재수가 좋아서 그 교회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된 그 교회를 우리가 힘써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핵심이 뭘까요? 함께입니다. 함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아멘. 함께가 안 되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 분리되고 찢어지고 미워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함께가 되어야 그것이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 말씀은 함께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용납과 용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가 받되라고 할 때 이 받되라는 의미는 용서와 용납과 사랑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받아주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3절 보니까 업신이 여기지 말고 또 그 사람을 비판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비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너도 비판받게 될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헤아리면 너도 헤아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의 하나된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건 그것은 절대로 비판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믿음이 연약한 자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절대로 비판하면 큰일 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영적 리더다라고 오늘 본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제일 두려운 사람, 제일 이게 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영적 리더를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또 셀장님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느냐?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를 비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건 영적 리더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말씀을 주실 때 영적 리더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또 우리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은혜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은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죠. 지도자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리더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영적 리더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그 영적 리더를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리더를 존중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나가고 그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원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원리,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주를 위하여,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주를 위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오베드돔 축복운동이 있죠. 오베드돔 축복운동 왜 할까요? 오직 주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나왔습니다. 예배 왜 나왔을까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이것은 다 지엽적인 것입니다. 오직 핵심, 본질은 주를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큐티를 하는 것도 오직 주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전도를 하는 것도, 양육을 하는 것도 오직 주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오직 주를 위하여,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정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들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 당시 고기는 신전에게 바쳐진,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를 시장에서 파는 것, 이것이 고기였습니다.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아니 신전이 뭐야, 우상이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믿음으로 먹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 신전에 바쳐진 거, 우상에게 바쳐진 거 그거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안 먹었습니다. 그럼 먹는 사람은 그냥 먹으면 되고 안 먹은 사람은 안 먹으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 비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그걸 먹어? 또 저 사람은 왜 저것도 못 먹어? 믿음이 약한 것들아 막 이러면서 너는 왜 그거 먹냐? 우상하고도 합한 것들아 막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한마디로 비판하지 마라. 서로 무시하지 마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당시 때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이 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아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성령이 임재하신 날,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립을 이루고 서로 비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또 안 지켜도 된다, 이것들을 놓고 서로 비판하면서 싸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비판하느냐 하는 겁니다. 왜 비판할까요? 왜 비판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자기 중심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정죄하는 시각으로 이야기하고 보는 시각이 있다면 우리 안을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기 중심성이 있지 않은가,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은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교회 생활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자기 중심에서 영적 리더 중심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교회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그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이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공동체, 주님이 중심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를 위하여 살까요?
여러분들은 주를 위하여 살고 있나요?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씀을 여러분들 지키고 있나요? 먹어도 이게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거야. 우리가 커피를 마셔도 커피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목말라서 먹는 게 아니라 이것이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거야. 이것이 되나요? 사람이 안 됩니다.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말은 하지만 누구도 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그 본성, 자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 먼저 챙기는, 내가 먼저 되는, 먹든지 마시든지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살든지 죽든지 나를 위해서 살고 죽는 이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될까요? 오늘 본 말씀은 이것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를 위해서, 누구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신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원론적인 시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혜택을 누리면서 십자가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라고 얘기할 때, 십자가의 혜택이라고 할 때, 십자가의 승리라고 할 때 그게 무슨 말이요? 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유튜브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으세요.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될 때까지 정말 10번이라도, 아니 20번이라도 들어야 됩니다. 그 신앙의 본질입니다. 한 번 듣고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주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핵심이 되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듣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 붙들 때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십자가를 발견할 때 여러분들 어떻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이것으로 끝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십자가를 발견한 사람은요, 정말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정말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다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구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발견하면 내가 죽었구나. 또 우리의 교회 생활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고백이 바로 십자가와 교회입니다. 교회는 내가 살려고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죽으려고 다니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삶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삶인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지식, 이것이 틀렸습니다. 이 고백이 죽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대반전의 역사는요,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셀 모임을 하죠. 셀 나눔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나눈다고 얘기하는데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내 감정을 기준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내 생각에는 그 말씀이 어땠고,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감정이 어땠고, 이거 사실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죽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었느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큐티를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교회가 옳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영적 리더가 옳습니다. 이 고백이 되는 것, 이것이 내가 죽고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 삶으로 나가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또 교회 안에서 내가 날마다 죽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나가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량까지 자라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내가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베데돔 충복운동을 통해서도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또 양육을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교회를 붙들고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며